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도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매우 착잡한 심령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작은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뭔가 조금 수고한 것들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실은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얘기고 저에게도 고통스러운 얘기여서 얘기를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오늘은 그 얘기를 해야 그 다음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7일 새벽기도 대략 한 6시 한 반쯤 됐을 때 본당 2층에서 새벽기도를 혼자가 아니고 같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전 5시 반에 김광영 목사님이 시편 23편으로 새벽기도 설교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 환상이 바로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은 본당 본 건물 1층에 있는 그림이고 또 여러분 분주해서 못 보셨는지 몰라도 들어오면 저 바깥에 막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보이는 그림이에요. 어제 잘 갔다가 달아나서 너무 멋있는 그림입니다. 김천정 집사님이 우리가 건축했을 때 그려서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오셨댔어요. 그래서 그분이 손수 거기다 매달아 주셨는데 누가 그랬어요. 이 그림의 값을 따진다면 현재로는 한 1억이 넘는 것이고 앞으로 얼마 갈릴지 모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명한 화가이기도 하지만은 그 의미가 더 깊다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게 환상에 보였어요. 12월 7일 날. 그래서 아니 왜 눈을 번쩍 떴죠. 이게 보이나 그랬더니 떠도 그 자리에 있고 가마도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데 도대체 이 그림을 왜 보여주셨을까? 그러면서 기도를 좀 더 하고는 내려와서 제가 저 그림 앞에 서서 제가 2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찍었던 바로 그 사진이 저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도 이상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기도 해서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주섬주섬 나와서 이 가까운 어떤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 예배 드릴 만한 공간이 혹 있을까요?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쁘게 저를 데리고 온 곳이 바로 이 빌딩이었습니다. 5층을 저에게 보여주었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저 파송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그것은 아주 귀한 선택인 것 같다. 교회를 위해서 그것은 귀한 선택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저 그림은 분명히 롯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이 다르고 롯이 바라보는 방향과 아브라함이 보는 방향이 다른 것이어서 내게 보여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저 그림은 뭐지? 왜 내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그러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밀쳐놨었어요. 근데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그림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지? 다시 선교지로 안 간다는데 그렇다면 그 그림이 내게 주는 사인이 있는가 본데 그러면서 1월 29일 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그 그림대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가 계약을 하게 되고 그 다음
2주 지난 다음에 2월 12일 날 이런 세멘트 바닥에서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미사체풀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저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역사하셔서 너와 또 많은 교인들이 가야 할 내가 새로운 길을 내겠다. 아브라함의 길을 내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 발 한 발 걸어오면서 이게 정말 너무 힘들다. 머리가 까만 짐승은 거두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유치한 말이 내게 해당이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참 추스리기 어려웠는데 2월 12일 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봐라.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길은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밀려가는 것도 아니고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불러낸 이들과 함께 내가 원하는 역사를 행하도록 내가 너희를 불러낸 거야. 그런 마음을 서서히 여러 번 더 깊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그 목회 편지에 김용훈 목사의 목회 편지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고난은 내게 축복이었습니다. 가시밭길 같은 아픈 걸음으로 지난 2년을 걸어올 때는 사역의 끝에서 겪는 시련이 많이 아팠지만 시간이 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미사체풀을 섬기게 된 지난 2월 12일 이후에는 조금씩 치유되어 지금은 그 하나님의 크신 뜻과 슬퍼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는 눈물을 훔치며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과 부족한 저의 좁은 안목을 회개하며 원망이 바뀌어 축복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던 말이 새삼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썼는데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고난은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이 겪는 고통은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아니면 질병이든 아니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든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게 사람과 사람 또 나와 내 환경 그렇게만 보면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이번 고통을 겪으면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뒤에서 하나님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분명해지는 그 그림자는 하나님의 뜻하심만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교회의 미래에 있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제가 그것을 100% 수긍하기는 참 어려웠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 저기서 생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항변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종종 제게 하신 말씀이 아니 그건 내가 너를 불러내기 위한 그리고 여기 함께하는 미사체풀의 성도들을 불러내기 위한 내가 어쩔 수 없는 조처였다. 너희는 그곳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느냐. 너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즐겼지. 너희들이 근간 4, 5년 동안에 한 일이 뭐냐. 그런 말씀을 제게 계속 주셨어. 제가 냉정하게 돌아보았을 때 저부터도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 5년이 될 때까지 한 일이 없어요. 물론 선교도 가고 나름대로 여기저기 강의를 불러서 강의도 가고 또 집회도 인도하러 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는 도대체 네가 지난 5년 동안 한 일이 뭐가 있냐. 그리고 너희 성도들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들렸어요. 아, 우리가 너무 안전지대에서 살았구나. 우리가 너무 평안한 가운데 살았구나.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영혼의 새 생명을 주님께서 부여하실 때는 사람답게 살고 예수쟁이답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한 해 한 해 나이를 더 먹고 한 해 한 해 주님 곁에 가까이 다가갈 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런 마음을 제 마음속에 계속 주셔서 하나님 앞에 승복하면서부터는 고통이 변해서 이것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이 짧은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10달 만에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성전에 맞는 그런 새 마음 그리고 새 교회로 일어서려고 할 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지금부터 열심을 내어야 할 새로운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사역을 제대로 그리고 열심히 감당하라고 제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저는 예수님의 3M 사역이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3M 사역. 그 예수님의 3M 사역이라는 게 좀 어색하지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건 뭐냐? 아니 뭐 우리가 예수님 사역을 안 했느냐? 네, 했는데 주님이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지 너희들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자꾸 물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예수의 사역에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해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일해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일하라. 그게 예수님 사역이에요. 우리가 교회 사역 많아요. 뭐 다양한 사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다 예수님 사역이라고 생각하지만 냉정히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예수 사역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칭찬이 없어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냥 큰 교회 못해도 아니 큰 업적을 못 남겨도 우리가 한 사역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사역을 더 집약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말한다면 3M 사역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오랫동안 우리가 해온 일인데 지난 5년 동안 그 사역이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냈다라는 감동이 제 마음에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재차 강조하시고 있는 지난 몇 주 동안 제 마음속에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새 성전에 새 마음에 새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3M 예수 사역을 보여주시는데 그 세 가지는 해오도 있던 것들이었는데 5년 동안 우리가 지지부진했던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 M은 멘토링 사역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멘토링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영혼 구원하는 이 사역이 멘토링 사역이에요. 칼을 갈듯 우리가 잘 말씀을 준비해서 멘토링을 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고 한국교회가 해야 할 첫 단추예요. 이거 열심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문의는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까 침례받은 한예윤도 그 얘기했잖아요. 이 사명 전도사님과 멘토링 하면서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최근에 침례를 받은 사람이
중학생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이사명 전우사님이 이제 사역지를 떠나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송별을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열심히 한 사역 중에 멘토링 사역이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7명의 중학생이 최근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한결같이 나와서 간증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였어요. 멘토링 하면서 제 신앙을 돌아보고 알게 되었다. 그 아이들은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멘토링을 통해서 신앙의 실체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면서 침례를 받는 것 보세요. 오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신앙 상담을 한참 길게 했습니다마는 그 신앙의 중심에 바로 그 멘토링의 결과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예수님의 사역 3M 두 번째는 제자훈련 사역, Membership Disciple Training, Membership Training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 멤버십을 훈련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거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 계셨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치라. 이게 훈련이 없는 교회는 예수 교회 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M은 뭐예요? 멤버십 타이. 이 멤버십을 묶어야 돼요. 어떻게 묶어야 돼요? 소울 타이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묶여지지 않고 성도와 묶여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허해서 저 짐승과도 마음이 묶여서 소울 타이가 일어나고 자기의 취미와 소울 타이가 일어나고 또 더 불행한 일은 자기 가정이 아닌 바깥에 있는 이성과 소울 타이가 일어나서 그만 이런저런 가정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동호회가 만들어져서 그 동호회가 그냥 적당히 만나는 만남이 아니고 소울 타이가 일어납니다. 영혼이 묶여버립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영혼이 묶여서 같이 죽어요. 뭐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진정한 소울 타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소울 타이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일어나니까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이고 이런저런 사상을 쫓아 모이고 패션을 쫓아서 동료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은 온통 소울 타이가 일어나는데 교회만 소울 타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하나로 묶여야 돼요. 그게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에서 마음이 하나로 묶여서 울고불고 저 당신 없으면 난 못 산다. 나 없어도 당신 못 살지요?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만들어낼 때 초대교회에 바로 그 교회가 되는데 이 세 가지 사역이 한국교회 잘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 세 가지가 한데 뭉쳐져야 돼요. 모래가 있고 시멘트가 있고 물이 있어서 이게 합성할 때 100층짜리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이 3요소가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신 이 세 가지가 함께 묶여질 때, 함께 섞일 때, 함께 합성되어질 때 멘토링, 제자훈련 그리고 가정교회가 잘 조화를 이룰 때 그때 교회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그리고 우리 영혼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재 대략 한 90% 이상의 교인들이 훈련을 제자 훈련도 받고 제가 한 말을 다 이해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사체플은 교회로서의 독립적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교회로서 피난 온 교회도 아니고 임시거소도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명령을 붙잡는 예수 3M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공동체로 기가 막힌 예수 공동체로 일어서는 시작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